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 경비와 찬양팀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동아일보를 보다가 한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네바다 주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사막 지역인데요. 여기 보면 그 파럼이라는 작은 마을에 그 한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 그 게임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게임을 하는 76세의 노인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려워서 정부의 사회보장 그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전 모으는 것, 그리고 특별한 우표를 모아서 거래하는 것을 부업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여러분 애플사 아시죠? 애플 그 회사의 공동 창업자 론 웨인이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론 웨인은 스티브 잡스 그리고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이 애플사를 처음에 창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창립 서류에 론 웨인이란 이름이 거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회사를 창립하고 11일 만에 이 회사를 떠났다는 거예요. 미국의 CNN 방송에는 이런 그 보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웨인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애플을 알아보지 못하고 떠나면서 놓친 기회비용은 약 220억 달러. 근데 제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좀 해봤는데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540조를 잃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돈이 많으신가 봐요. 여러분, 그 애플사 초기의 지분은 잡스, 워즈니악이 각각 45%, 그리고 웨인이 10%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웨인은 이들과 함께 애플사를 처음에 창립하면서 그 웨인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컴퓨터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 회로를 제작하는 것, 광고 기획하는 것, 문서 관리 등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애플사의 처음 로고를 이 웨인이 만들었고 그 회사 전체 운영 매뉴얼도 이분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즈니악이라는 사람이 훗날 자기 그 자서전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웨인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애플 창립 초기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웨인이란 사람이 11일 만에 이 회사를 그만뒀는가? 이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회사를 처음 창립하니까 잡스가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50대를 구입하는데 이제 외상으로 50대를 구입한 거죠. 당시 뭐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오늘날 식으로 이제 따지면 한 2,200만 원을 외상하고 50대를 컴퓨터를 가져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무슨 이제 두려움이 사로잡혔냐면, 야, 외상으로 부채를 지고 시작해? 나중에 내가 이 책임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엄청난 책임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11일 만에 자신의 지분 10%를 800달러, 우리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120만 원 주고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아까 여러분 그 오늘 10%의 그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40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로 여러 회사를 전전하면서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살다가 퇴직을 했는데 얼마 안 되는 그런 동전, 시기동전, 우표 모으는 것,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조금만 견뎌냈으면,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났으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과거의 상처를 기반으로 해서 지나친 해석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참 불행한 인생이 된 거죠.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브리서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놓쳤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출발했지만 가나안의 축복을 놓치는 불행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 가나안의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지며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그 영감을 받은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또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수용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교정할 때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크게 아팠다 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의사 선생님,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찾으려고 애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고의 명의란 사람이 당신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고, 그러면 내 말 따라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명의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철저하게 듣습니다. 여러분 말을 안 듣지만 뭐 남편 보고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그거 하면 죽습니다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이 정말 국내 최고의 일타 강사를 만나게 됐다고 치십시다. 그 일타 강사가, 아니 당신 자녀, 당신 손주 좋은 대학 들어가기 원하냐고,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따라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돈 싸들고 가가지고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최고의, 우리 옛날 월드컵 4강까지 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고의 감독, 최고의 코치가 당신들이 우승하기를 원하냐고, 당신이 최고의 선수가 되기를 원하냐고, 그러면 내 말대로 따라서 하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스스로 고생이 되더라도 듣는단 말이죠. 최고의 전문가, 권위자의 말을 들음으로 치료되어지고 자녀들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시고 우월하신 분이시고 탁월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최고의 권위자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는 수가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사랑의 성품을 신뢰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앞에 수용성을 가지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교정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이란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오늘이라는 일컫는 시간에 오늘, 여러분, 과거에 했던 건 너무 소중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상처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감정을 교정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러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의 위협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은 불탈 것이고 왕도 사로잡힐 것입니다 라고 누가 먼저 말을 걸은 거예요? 왕이 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씀을 수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아, 내 항복하면 내 두 손 들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닌가? 내 수치당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시드기야도 도망가다가 붙잡히게 되어지고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진을 한번 좀 올려봐 주시면, 제가 AI한테 이 성경 구절을 떼면서 그림 그려봐 했더만 저렇게 그려줬는데요. 여러분, 그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이제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불행함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자 그 군지휘관들, 요하난 이런 사람들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좋든 좋은 말이든 우리 듣기에 좋든 나쁘든 간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죠? 맞아요? 예, 예레미야가 한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너희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라. 피하지 마라. 여기에 머무르라. 어렵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어라.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을 전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을 하든지 나에게 감정적으로 불편하든 좋든 간에 그 말씀을 듣겠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 생각은 딱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굽으로 갈 거야. 애굽으로 도망갈 거야. 지금 힘드니까 이렇게 도피할 거야. 이 생각 가지면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감정을 교정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끌고 애굽까지 갔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뒤에 점점점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주님의 말씀이 옳음을 알고 주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셔서 주님이 처방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고, 아멘 하시죠. 예, 여러분, 의사가 정말 최고의 의사가 여러분에게 이 약 드십시오 하면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써도 먹어요. 그 말씀이 지금 현재적인 그 감정의 상태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말씀에 나를 순종해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나혼인 잔치에서 주님이 그 막 물 떠다가 그 통에 넣고 그리고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하인들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죠. 어디 가서 신령한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옳음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히브리서 3장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래서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실패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옛날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쓴 단어냐 하면, 그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이 막 말씀해 하더라도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으로 채찍하더라도 강팍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겁니다. 마음이 탁탁한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얼굴이 딱딱해지고 막 이렇게 메마를 때가 있어요. 목이 뻣뻣해지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할 때 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질 때, 메말라질 때, 완고해질 때 어떻게 우리 마음을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오면 막 찬양을 엄청나게 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근데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좀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또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막 지도자와 다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줬는데도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 어떤 역사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10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읽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 백성들에게,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넌더리가 나서 어쩌면 저리도 마음이 떠나 있을까? 저들은 내 도를 들어도 보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막 질색을 갖는 거예요. 계속 도와줘도 계속 불평하는 거죠. 조금 없으면 또 불평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물이 없을 때 원망하니까 또 물을 발견했어요. 그 물이 쓴 물이에요. 그 지역이 마라라는 말이 쓰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이 컴퓨터가 그렸어요. 저 마라라는 지역 아시죠? 예, 물이 없어서 막 쓴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2km 정도밖에 안 돼요. 몇 킬로라고요? 12km면 뭐 자동차 타면 뭐 5분, 10분이면 가는 데잖아요. 조금만 가면 되는 거죠. 그 엘림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복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지금 현재를 현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늘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소욕 중심적이고 유아적인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조그만 계곡을 보면 저 다른 쪽에 강이 있겠고 그 너머에 바다가 있겠구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뛰어넘어서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아이 앞에 곰돌이 인형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군가 천으로 곰돌이 인형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아이는 이 인형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8개월이나 8 내지 12개월이 지나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덮더라도 곰 인형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게에 가겠다고 말하는데 어머니가 안 보여서 우는 게 아니라 8개월, 12개월을 넘어가면 어머니가 눈에 안 보여도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내 손에 느껴지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대상 영속성의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딱딱한 마음을 관리해 나갈 수가 있는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그다음 뭐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신앙적으로.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악한 마음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 없는 마음, 그 악한 마음, 상처받은 그 마음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삼가 주의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안에 상처된 마음, 악한 마음, 믿음이 없는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도와주심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1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그다음 뭐예요? 무엇을 주며? 새 영을 주며 성령을 주며 그 몸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주의 성령을 인정하고 주의 성령을 초대하고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힘들지 않아요? 마음이 상처가 되고 막 화가 나고 딱딱해지고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 와주세요. 성령님 초대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어려움이 있으면 오늘 옛날에 했던 거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매일 그다음 뭐예요? 매일 피차 성경 말씀 올려주세요. 피차 권면하여 따라서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안 되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 안에 소그룹 안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서로 권면하여 줄 때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언제 받았을까요? 아담하고 같이 있을 때 안 받았어요. 혼자 있을 때, 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공동체 소그룹 속에 같이 있어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 나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죄의 경량성을 이기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 가데스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몰려와 가지고 지도자 모세에게 막 대들면서 항의합니다.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 가지고 이게 뭐냐고, 우리도 죽고 가축도 죽고 자녀도 다 죽게 하고 여기 여기 험악한데 왜 데리고 왔냐고, 막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거 뭐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 참아왔어요. 잘 참아왔는데 그런데 참다 우리식으로 하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은 그 반석을 향해서 말하라고 명령하라고 했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몇 번 쳤어요? 모르겠어요. 에이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을 팍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안 났어요? 물이 났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켰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세요. 근데 자기의 딱딱한, 자기의 화난 그 감정을 여러분 관리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아요. 그런데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예상치 못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이 딱딱해지거나 그 완고한 반응을, 일차적인 육신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그 마음을 관리해 나갈 때 그 고비를 넘게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성숙한 그 리더가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맞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이 뚜껑이 열렸어요. 뭔지 모르지만 뭐 섭섭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부인이 여보 그러지 마세요 라고 고면하면 아 주님의 음성인가 보다. 그래 내가 참아내야지. 기다려봐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여성들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아멘 하시죠? 예, 여성들도 아주 잘못될 때가 많아요. 그때 남편이 참 여보 그러지 마라고 하면 아 긴장해야 되겠구나 맞아 이렇게 하셔서 공동체가 또 목회자가 성숙한 리더가 집사님 그러지 마 요거 잘 넘어가면 놀라운 복이 있어 당신이 성숙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격려해주고 권면해주면 아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중요한 구절이니까 요 앞에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처음에 믿었을 때 가졌던 이 확신을 끝까지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히브리서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끝까지라는 단어예요. 처음에 출발은 잘해요. 그건 초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후반전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머물다 stay라는 말 쓰잖아요. 근데 그 머무르는 힘, staying 그 파워, 저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옛날에 뭐 우리 한국 선수들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 시든키 감독이 막 축구 공차하기 전에 그거부터 배운 게 아니라 막 체력을 강화시켜서 4강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처음엔 전반전 잘해요. 후반전에 5분 남겨두고 다 골 먹으면 이게 진 거잖아요. 그 뭐가 없느냐 하면 저력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가 없는 거예요. 후반전에 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믿음의 출발을 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뒷심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뒷심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가 없는 거예요. 후반전이 약한 거예요. 우리 눈을 부릅뜨고 약간 째려보면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후반전에 약한 것 같습니다. 다 이겼어요. 여러분 60년 동안 50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 잘해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해왔어요. 근데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 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붙잡는 것, 뒷심이 중요한 거예요. 저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이 공부 3학년 되니까 열심히 해야지. 5월까지 열심히 해요. 여름 7월 8월 돼 가면 덥지요, 힘들지요, 진도는 안 나가죠. 그때부터 시들시들 하다가 뒷심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뒷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 성가대원, 우리 찬양대원들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잘하는 분들은 뭐냐 하면 뒷심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라고요? 뒷심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가보면 매일매일이 전쟁이죠. 직장생활에 뒷심이 필요하고 끝까지가 필요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저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 하다가 막 힘들 때 우리 집사람이 요셉이 아빠 저력이 있어야 돼요. 에브라함 링컨 보세요. 다
실패했지만 끝까지 하니까 승리하잖아요. 그거 막 써놓은 편지 써가지고 제 책상 위에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다음 무슨 뭐 그 미주 장순에서 무슨 박사학위 뭐 할 때 그다음 도무지 못하겠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절도 잘 맞지도 않고 포기하겠다. 마지막 학기 논문 쓰다가 막 마지막에 힘내야 돼요. 저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말 듣고 해서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잘해왔잖아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인 것을 믿고 말씀 앞에 나의 계획을, 나의 감정을,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마음의 자리에, 감정의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님 와주세요 라고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냐? 저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끝까지 그냥 엉덩이 딱 붙이고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잘해도 못하든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박사학위 논문은 뭘로 쓴다? 엉덩이로 쓴다. 고3은 뭘로 승리한다? 엉덩이로 승리한다. 할렐루야. 신앙은 뭘로 한다? staying power.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3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